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우리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나 정도야 뭐 아이고 지난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쉬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우리 마누라가 기도 많이 하니까 뭐 나야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재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자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자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을 할 것인가, 온갖 작전을 다 세워요. 작전. 근데 이 모든 작전과 계략의 정보가 전부 이스라엘에게 다 들어가 버려요. 요즘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요. 이번에는 왕이시여 사마리아 쪽으로 아람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를 대비하십시오. 아, 이번에는 또 어느 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략, 아무리 좋은 방책을 내놓아도 이스라엘군이 딱 수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과연 우리 가운데 간첩이 없나?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8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요? 여리고로 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칠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 저 탄으로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막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스파이가 말이야. 요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해서 그러지. 이런 스파이가 말이야. 이런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형사보다 무서운 게 밀정이었다는 거. 밀정. 어떤 밀정이 우리의 모든 군사 전략을 다 가서 풀어버리냐 말이요. 그때 한 신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능력이 있고 영안이 활짝 열려있는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소에서 말하는 것 같이 다 알아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모든 왕의 계략을 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난 이때 의문을 한번 가져봐요. 이때 병고침을 받고 돌아갔던 나아만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 나아만이 여러분 엘리사에게 가서 병고침을 받고 갔잖아요. 자, 병고침을 받고 가면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뭐 책에 나오진 않아요. 두 가지 추측을 해보는데, 하나는 세월이 지나서 현직에서 은퇴하지 않았을까? 영향력이 좀 밀려나지 않았을까? 분명히 베나닷 2세로 되어 있는데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아니면 또 하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게하시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헌금을 한다고 막 예물을 드리겠다고 가져와도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찾아가서 선지생도 몇 명이 오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좀 의복을 주시고 금은을 좀 주십시오.
아마 그래서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어쩌면 변심을 했을까. 이건 뭐 제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나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일그러지게 보인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나만 장군에게 배신감이 있었다면 이거는 게하시의 책임이죠. 자, 그때 아람 왕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지 말고 그 한 사람만 잡아오면 되겠구나. 저기 저 소목사 한 사람, 저 세덴께 정금성 한 사람만 치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엘리사를 빼앗는 전쟁을 합니다. 지도자를 빼앗는 전쟁. 왜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자산, 영적 재산이 누구냐?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보니까 도단성에 있어. 도단에 있으니까 수많은 병거들을 도단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단이 포위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엘리사는 잡혀가는 거죠. 그것이 자연 법칙이죠, 당연히. 예. 지도자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예. 엘리사의 해안, 엘리사의 지도력이 이 아람 왕에게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반 전쟁에 있어서도 서정렬 장로님, 이 사단장, 사령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작전 참모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대를 인솔하는 지휘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 부대는 싸울 수도 없어요. 무중, 그냥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부대를 이끌어가는 장수의 지도력이 얼마나 출중하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는 목사가 있고 절대로 그에게 영적인, 그야말로 독재적인 카리스마가 아니죠. 영적인 은혜의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 교회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 싸웁니다. 우리 교회 뭐 싸워봤자 일부 싸웠다가 뭐 그냥 그러고 말고 그냥 바람 안 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환난을 당할 정도로, 혼란을 빚을 정도로, 세상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뽑혀져요, 어떻게. 오늘도 이 사탄이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은혜받은 사람들, 영적인 흐름을 막 차단시킵니다. 영적인 흐름을 차단시킵니다. 그 세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한 훈민정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떠오르는데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요. 이 훈민정음을 발표하지 못하러, 연구하지 못하러 해서 막 중국의 나라가 막 궁사들을 보내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암살자들을 막,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그냥 세종대왕에게 막 병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이 병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병이 오고, 이 병약한 몸으로 결국 훈민정음을 완성하는, 이거 탁 떠오르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자, 사탄이는 여러분 지도자 한 명 치면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질투하게 돼 있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를 돌파하면, 이번에 우리 주차봉사위원들 전몽준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시대와 역행하는 간증을 듣게 되느냐.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자산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우리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환난날의 기도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지부 중한제지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잡아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나가서 식사를 하고 갔어요. 만나신 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그렇게 세대교회는 젊은 사람만 나와. 아니 우리 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공주들이 많아, 왕자들이 많고 왜 이렇게 젊고 얼굴이, 그거는 카메라쟁이가 잘 찍어서 그렇죠. 근데 그 말이 헛된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설교 시간에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그러면 소목사가 삐져본데. 자, 이것을 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오메 큰일 났네 어찌하스께라, 선지자님 아버지여, 지금 군사 수십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6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천사의 숫자가 저들보다 많느니라. 너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하늘의 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사환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아람 군대의 숫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눈이 열려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하건 어떤 포위를 당하고 있건 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때 뵀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불성곽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메디컬 처치가 있었지만 불성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싸워주셔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이 안 열려 있어서 그래.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거요. 오늘 여러분의 어두웠던 눈이, 닫혀졌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려라 예마가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느 것이 길, 어느 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은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나의 눈을 뜨게 막 가르침이 질질러 나의 눈을 뜨게 한번 합시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열쇠 몇 가지라는데 오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첫째로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달력이 있느냐. 영적인 지도자 나 자신에게 달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의 승패는 잘 훈련된 군사, 잘 작전된 계획,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무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기도의 전쟁의 열쇠는 뭐냐? 기도에 달려있대요. 엘리사의 영성, 엘리사의 영권에 달려있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 저놈을 잡아 쳐 죽이,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하여 도단성에 막 수십만의 군대를 그냥 배치했던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내 영적인 지도력, 영혼의 지도력을 절대로 빼앗겨서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 어떻게든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해요. 자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자식이 은혜를 받는다. 내가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산다. 내가 기도해야 내 남편 사업장도 잘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야, 세상에 박순애 전사님을 초청해서 나도 어쩔 때는 막 성도들한테 미안해 좀 빨리 끝내주면 좋을 텐데 막 거기 뭐 9시 20분에 차 출발한다고 그래도 저 안에 틀어 바퀴 가지고는 나오지도 못하고 말이죠. 가면서 또 그냥 차 떠났다고 불평하고 말이요. 내들 어떡하려고. 진짜 여러분 진짜 소목사가 비좁은데 은혜를 받으려니까 별마귀가 다 역사를 해요. 은혜를 받으러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세상에. 예? 저는요 우리 정권사님 대상포진한테 무슨 대상포진이냐고 근데 속으로 솔직히 은근하게 조금 약간 좀 희화했습니다. 뭔 기도하는 분에게 그런 저 대상포진 그것도 머리로 오냐고. 그것도 병을 또 어디 저기 대상포진 피부과로 닭은 연세에 걸어가야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이건 피부과로 가야 된대. 우리 닭은 연세에 거기서 피부과 하지 뭐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뒤꿈치가 좀 삐금삐금해요. 쓰려. 볼 것도 없어. 그냥 일부부터 그냥 계속 오버까지 제가 다 성자직인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는 또 주일 저녁에 얼마나 또 길게 했습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나 자신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발은 쑤시지 도대체 벗어볼 수도 없지. 그것도 무릎 꿇으라니까 또 나도 무릎 꿇지. 내가 무릎 꿇어야지. 그러면 내가 안 꿇으면 어떻게 돼? 내가 꿇어야지. 예? 그래 제가 딱 짐작하기에 이건 분명히 화상이다. 화상이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장판에 어떻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건 자기 입장에서 내 경험, 내가 관조해 볼 때는 분명히 이거 화상이야.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근데 그냥 그런 대로 해서 나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양말을 벗고 보니까 아마 붉은 반점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저한테 이거는 절대 화상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이제 후시딘이라고 하는 그냥 재생연고만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제가 그냥 잤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 정권사님은 대상포진이 머리로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참 회개했어요. 마지막 날은 제가요 부목사에게 사회를 맡기고 내가 좀 들어넣어서 모니터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꺼름직해가지고 마음이 꺼름직해 강단에 올라왔어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라네. 그래서 또 무릎 꿇고 기도했죠. 발꿈치는 쑤시지. 박 전사님은 나한테 심령을 또 때리지. 세상에. 에이 참, 이걸 주일날 고생하고 월요일날 다 고생하고 났어요. 아 정말 내가 마지막 날 나도 얼마나 기도하든지 박순애 전사님 가시는 건 배웅도 못했어요. 밥 한 끼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부담되고 서로 뭐라고 할까요? 집회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야 참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 나도 하나님 엘리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원래 이 말씀 다 준비해놨거든요. 하나님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켜지게 되고. 여러분 마귀가 나를 공격한 거요. 예. 우리 정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명이 있거든요. 기도해 줄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아프게 하신 거예요. 욥이가 뭐 죄를 지어서 아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려고. 저기 말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인간들은요 엘리후도 나타나서 나중에 욥기 다 얘기지만 욥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말이요 신성벌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렇잖아요. 욥이 의인이라고,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지만 욥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200년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도 제가 일할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죠. 최하 90 이상은 사셔야지, 최하로.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소목사 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못하게 정권사님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감사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욥이는 전신에 다 악성 피부 종양에 다 생겼어도 감사하며 찬양했지 않느냐고. 감사하자고, 감사하자고.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흔들어댔습니까? 그 누가? 내부 교인들이. 나는 그런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화해시키고, 여러분, 사인까지 하고 언론에 뭐 함부로 내지 말도록 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지도자, 여러분이 영혼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켜야 돼, 예배를 예배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님 오늘 임하도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상하게 막 대형교회 목사들 막 이상하게 목사, 물론 목사가 도덕성이 있어야지요. 요즘 정치도 너무 극한으로 가는 것 같아. 중도, 경제, 실용, 도덕성 이런 게 중요하죠. 트렌드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 가끔 유성근 장로는 유튜브 보고 얘기해. 장로는 그걸 뭐되게 봅니까? 그 시궁창 뭐되게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좀 알아야 뭐 대비. 장로는 뭘 대비하시는데 그런 걸 왜 봅니까? 어떤 분들은 막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 별거 없어요. 가장 위대한 전략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그러더만 박순애 전사님도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그 모든 공격을 다 무대응으로 무시로 막아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남기고 가셨어요. 참 목사님이 훌륭하시다고. 그 얘기를 강단에서 해줘야 버렸는데. 자, 스펄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항상 교회 지하실에서 300명의 기도 용사가
계속해서 스펄전을 했어야 돼.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스펄전의 사역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탄이가 스펄전을 흔들려고 하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스펄전을 해서 기도하고 스펄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스펄전은 잘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빌리그램 돌아가셨지만 이야 대단하죠. 빌리그램이 왜 완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빌리그램 센터에 무슨 조그마한 허물이나 어떤 부도덕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빌리그램의 센터에 일어났었던 모든 어두웠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절대로 들춰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빌리그램 센터를 누가 맡았느냐? 아들이 맡았어요. 아들이. 나는 우리 아들이 신학을 안 해서 여기에 자유롭지만 막 여러분 그 교회 의사도 존중을 하고 또 알아서 했겠죠. 그걸 막 대공개적으로 무슨 교회가 기업입니까?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또 하면 하는가 보다. 전라도 말로 그런갑다. 전라도 말도 모르나 보네. 그런갑다. 근데 빌리그램은 단 한 번도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 스태프들이 좋아. 빌리그램도 훌륭했지만 여러분 큰일 하다 보면 음양이 있는 겁니다. 다 그림자와 빛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가 빌리그램을 공격하려고 해도 빌리그램 센터의 그 무정한 기도의 용사들, 오늘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죠. 참 빌리그램과 버금가는 아이 빌리그램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고 조영기 목사님. 나는 1년에 한 번씩 꼭 조영기 목사님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내가 무슨 찾아간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만 꼭 1년에 한 번씩 조영기 목사님 묘소에 가서 묘소가 조금 작다. 좀 키우면 좋겠다.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조금 낮은 곳에 잘 좋은 데다가 좀 모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을 그렇게 짓밟고 우롱하고 참 여러분 저라고 해서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후대에 죽어서까지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소강성 목사 멋져불어 나 그분 잘 알지도 못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신성욱 교수님이 페북에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소 목사님 감사하다고 장례 잘 그렇게 섬겨주셔서. 그랬더니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소 목사님이 매력이 있지요. 그분이 울산인가 포항 분이가 매력이 있어불어. 매력이 있다 불제.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불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손에 손을 붙잡고 여러분 왜 그렇게 아웅다웅 못 살고 그냥 말이요. 어떤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신발론가 뭐인가 마누라 던지니까 마누라는 부엌에 가서 부지깽이를 갖고 그 남편을 그냥 때려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막 그냥 찾으러 이년아 그냥 멈춰라. 아들이 들어오잖아. 아들한테 그년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년 저리 가던데요 그러더니. 참 우리 여러분 서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 돼야지. 사실 왜 그렇게 장사만 하고 왜 일삼냐면 이 말이요.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야. 진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는 어떤 것을 가졌냐?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귀가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딱 보면 저도 그런 근성이 좀 있어요. 좀 아는 척,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 만나면 말을 많이 하려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주여 왕왕왕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면 영적인 고요. 여러분, 이거 신년 축복성이 다, 난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유레카하고는 또 비교가 안 돼. 진짜 내가 뭐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에? 어떻게 올리원, 야, 올리원 신년 축복성회. 여러분, 소목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니까 하나님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뭐 에스라도 하고 또 오바댜도 하고 아모스도 하고 그냥 골고루 다 합니다. 이제 나도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막 경탄하는 거야.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막 자다가도 막 말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막 적어 놓습니다. 이거 이 정신과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침에 보면은, 그렇지, 내가 이랬지. 예.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우리가 그렇게 알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는 나중의 결과이지만 솔로몬이 뭘 구한 줄 아세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아니,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듣는 눈과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마귀의 작전도 알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죽을 사람은 접신물이 빠져서도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전기장판에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냔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에? 뭔가 그때 꿈자리가 좀 안 좋더라고. 그리고 일부에 나오는데 난 뭘 보지도 않았어요. 뭐가 좀 찝혔구나. 나와의 싸움. 집회에 목사가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지요. 무릎 꿇으려면 꿇어야지. 여러분, 저렇게 부하고 무릎 꿇으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해야지. 그러려면 손에 전 사람 삐져본데. 아이고, 참 그분 능무와 수고하셨어요. 정말 초인적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가셨어요. 사실 신도시적 트렌드하고는 좀 역행을 하죠. 사실 솔직히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살아서 자기의 실력과 진정을 다 쏟아부으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야. 감동이 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어떤 붕사가 그럴 수 있겠어요. 다 쪼크하고 그냥 살래살래 웃기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 뿐이 어디겠어요. 야, 참 그분은 지치지도 않나.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더 많습니다. 쓰임받은 날보다 쓰임받을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뭐냐?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엘리사의 사화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도단성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이 열려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눈에 보이는 거요. 눈에 보이는 거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엘리사의 그 영성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포위하고 그들로부터 승리를 얻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좀 와서 이해가 안 돼. 지금이야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송 목사님에 대해서 매력 있고 관심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자취방이 있어, 내가 월세방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기숙사비입니다. 기숙사비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됐어요. 당시 2만 원. 그러면 다 그냥 2만 원만 가지면 하여튼 먹고 살았어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그런데 주변에 저를 떠나지 않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내가 무릎으로 기도하면 옆에 와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아니 내가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전사님, 우리 어머니가 전사님을 초청한 날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섬뜩해서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까 하려다가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다 교회 오면 정권사님이 어이 그 예쁘장한 암강아지 한 마리가 자네를 따라다녔네 나한테. 하얀 삽살개가 자네 마음을 흔들고 있네. 그러면 안 되네. 내가요 정권사님을 그냥 본 게 저분이 정말 기도하신 분이구나. 기도하신 분이구나.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소강석 여고는 결혼 안 한다고, 내가 해외로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 우리 정권사님이 조금 마음이 흔들렸죠.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길로 가서 내가 평생 자네 기도는 잊지 않겠네. 그래 놓고 말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네. 우리 정숙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네. 그때 안 했어야 됐는데. 안 했으면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김진애 장로님같이 부부금슬이 그렇게 좋아도 대놓고 그러시더만 다시 태어나면 이호 권사님 만나시겠어요? 만나기야 만나지만 또 새로운 여자하고 살아봐야죠. 우리 집사람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 다시 태어나지는 않지만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자. 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주야, 여러분 제가요 진짜 몰라요. 모르고 전화를 해. 모르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 오토바이가 생각이 나서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그 집에 큰일이 있었더라고. 집을 짓고 중공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난 교구 전도사에게나 누구 부교육자에게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밤늦게도 전화하면 뜻이 있어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나도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뜨끔했어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만 얘기하고 있는구나.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 안 하던가요? 여기 목사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러는데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하나?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맹탕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꼭 오늘 이번에 보니까 꼭 짜고 친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주문을 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살살하십시오. 그러다가 목 갑니다. 근데 첫날 음양이 안 좋아지고 목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살살하세요. 우리는 살살해야 은혜가 됩니다. 너무 세게 지르면 안 됩니다. 살살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서 막 할렐루야. 그 박순애라고 하는
저 애터골에서 소녀에게 그런 풍부한 상상력과 문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우물을 파오고 지식을 축적해 온 거예요. 고전 인문학서. 우리 구재환 장로님이 책을 많이 읽으신다. 한자를 많이 익히시고 한자를 막 수만 자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전혀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야. 그런데 고전 인문학서를 1000권 이상, 요즘도 다 나름대로 교양서적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나오고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죠. 주여, 어느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요, 심판대 앞에, 이건 하나의 은유입니다. 하나의 애화입니다. 심판대 앞에 그냥 전부 그냥 이 주둥이 잎들이 빨랫줄에 다 물려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빨랫줄에 묶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 저것들은 교회에서 말만 많이 하고 말이야, 맨날 시비나 걸고 싸움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둥이가 입이 다 빨랫줄에 다 묶여 있다. 이런 빨랫줄 묶여 아세요? 옛날에 빨랫줄이 있는데 그게 빨래 집게로 빨래 내려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이씨, 그 말만 왜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천국에 가서 빨랫줄에 묶일래요? 아니면 영광의 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하실래요? 춤추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여,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입이 빨랫줄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 빨랫줄에 여러분의 입을 걸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입이 쏙 들어 한마디도 못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지요. 때로는 간증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예? 주여,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웠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 진짜 여러분, 제가요, 이게 신년 축복생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불안증이 얼마나, 이건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뚫려야 돼요. 뚫려야 돼요. 막힌 것이 뚫려야 돼요. 저의 임계점,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신년 축복을 하고 여름수련을 해왔는데, 세상에 인간적으로 칠 때 내가 뭐 어디를 모르겠습니까?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되거든. 더더구나 박선혜 좀 세우세요. 세된 꽤 한계점을 뚫어야 된다고, 이게 나에게 들리는 소리야.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참으라냐면서 성경을 보고 쫙,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가 뚫리니까 다 뚫리더라고. 보니까요, 넘버원을 넘어서 베스트원을 넘어서 올리원이더라. 이게 하나가 뚫리니까 그냥 다 뚫려버려. 다 뚫려버려. 주여, 그래서 요즘 기분이, 이게 이 사탄아, 네가 내 앞머리 나를 시험하고 나를 앞머리 해도, 야, 나는 뚫었다. 아직 또 두세 개 더 하긴 해야 되네. 나는 뚫었다. 뚫리면 되는 거야. 더 뚫으면 되는 거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교리도 다 준비해놓고 멋지게 수료식을 주도록, 우리 재원호 교수님 모셔놓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하면 또 좀 문제가 그러지. 그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넉넉했느냐. 세상에, 당시의 왕이, 여호람 왕이, 내 아버지여, 저
아람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일까 살릴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살려서 보내십시오. 먹일 걸 먹이시고 그리고 마실 걸 마시며 가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사람을 꼭 죽여야만, 피비린내는 살육만 있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거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살려준 거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요. 자, 열왕기하 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이로부터 못하니. 다시는 못 쳐들어. 사랑으로 베푸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영적인 눈도 열려야지만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런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다 갔어. 다음 시간에, 야, 어떻게 엘리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자산이 되었는가. 다음 시간에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